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 먼저 예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또한 열심으로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귀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9장은요.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 제작과 또한 성막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의 성의 제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룩하고 빛난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막 제작이 완료되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이제 대제사장의 그런 성의 제작에 그들이 이제 착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요 여러 의복과 이제 장신구들이 부착되어지게 되어지죠.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봇입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의 그 제일 곁에 입는 옷으로서 오늘날 앞치마와 비슷한 형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가슴과 등을 가리고 또한 허벅다리까지 내려오도록 그것이 다 만들어졌는데 허리 부분에 끈이 있어서 뒤로 메어졌고 또한 에봇의 가슴과 등 부분에는 양쪽 어깨에 견대로 그것이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좌우 견대에는요 금태가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이 거기에 물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흉패입니다. 흉패는 에봇 위 가슴 부분에 다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처럼 생긴 의복인 것이죠.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각각 다른 보석이 거기에 부착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흉패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봇 받침의 긴 옷입니다. 이 옷은 에봇 아래에 입는 것으로서 소매는 팔꿈치까지 또한 아랫자락은 종아리에 이르는 통으로 짠 청색 의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일 아랫단에는요 색실로 수놓은 석류와 금방울이 사이사이에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속옷입니다. 이 의복은요 제일 안에 입는 고유와는 구분되는 반포 속옷으로서 에봇 받침 그 긴 옷 아래 입는 그런 의복입니다. 이 옷은
아랫자락이 발목에 이르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세마포 고의입니다. 이는 반바지 형태로 되어졌는데 이것은 하체를 가릴 목적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관과 거룩한 정금패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모자와 모자의 이마에 부착된 그러한 패를 말하고 있는데, 이 패는 거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대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정합해 보면요, 대제사장은요, 제일 안에 하체를 가리는 고의,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반포 속옷, 이제 무릎, 이제 발목까지 오는 긴 하얀 반포 속을 말하고, 그리고 그 위에 에봇 받침 긴 옷, 이제 청색으로 만든 긴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 위에 에봇을 입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흉패를 이제 차례로 이제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대제사장의 의복과 그 제작 과정은요,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제사장과 같이 존귀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러한 예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성의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무려 7차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의복의 그 각 부분이 제작되기 전이나 제작된 후에 마치 전주나 후렴구와 같이 반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성의 제작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한 복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의 제작자들은요, 대제사장의 그런 성의 각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신령하고 또한 거룩한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성의가요, 성막과 성물들과 어떤 구속사적 관계에 있는지도 그들은 몰랐을 것이에요. 제작자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러한 방식대로 그들은 그냥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자는 아름다운 색실로 천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금 만들어진 그러한 천으로 의복을 만들어 갔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세밀한 가공 기술로 보석을 가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공된 아름다운 보석을 양쪽 견대에 금테두리와 흉패에 물리는 그러한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대제사장의 성의야말로 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진 의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순종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의 옷은 겸손과 헌신, 자기 부인과 주를 향한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종의 옷은요, 인간의 욕망과 본성, 고집과 그런 위선으로서는요, 결코 그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욕망, 그런 본성을 버려야 되고, 고집과 위선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겸손히 그 뜻을 따라 살 때 성도는요, 햇빛보다 더 찬란한 순종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하나의 정보로서 가질 수 있지만, 그 경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내려놔야 되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히 주의 말씀에 따를 때, 주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내가 순종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섬김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섬김의 옷.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저 그냥 그것이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존귀와 영광을 자랑하며 뽐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의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같이 존귀함을 얻은 성도들은요, 이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느라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가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며 오직 자랑은 주 안에서만 하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겸손과 섬김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상을 취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 죄인들을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시기까지 말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통해서요 앞서가신 믿음의 선열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 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일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의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싫어한다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의 그러한 삶은요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함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성의 가운데 하나인 관, 이 두건 모양의 모자를 말하는데, 이 관의 이마 부분에는요 패가 부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문자가 그곳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대제사장의 사역을요 한마디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도, 대제사장의 그러한 성의를 제작하게 하신 것도, 또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룩과 성결은요, 출애굽기 후반부인 21장부터 40장까지와 또한 레위기 전체의 주제요, 또한 성경 전체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구약은요,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요, 신랑과 신부에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도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한 부부에 있어서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요, 순결, 즉 성결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자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마지막 날 천국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그런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당사자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천국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비하도록 그런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라고 그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런 비유적 표현은요, 변화된 삶과 인격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당시의 일상적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요, 12살 때, 또 헬라 사회는 18세가 되면 성인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이런 풍습은요,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인 의식이 거행될 때에요, 성인이 된 사람은요, 소년이 입고 있었던 그 의복을 다 벗고 아름답고 고운 성인 의복을 그들이 입었습니다. 성인의 그 의복을 입은 자는요, 성인의 그러한 품위와 인격에 합당한 그러한 행실을 보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은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가 애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는 그냥 겉모습만 바뀐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인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성인으로서 우리가 그 행실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모양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본문의 가르침대로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속적 유행과 풍습 가운데서도요, 끝끝내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의 옷, 또 섬김의 옷, 성결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32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는 성막 건축의 완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축복받는 일꾼의 자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는요, 성막을 준공하고 성막 각 부분에 성물들의 품목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성막의 각 부품, 그 성물들을 조립하기 직전에 마지막 단계였죠. 이제 40장을 이제 내일 할 것인데 40장 직전, 이거 완전히 완성하기 직전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요, 성막의 각 구조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이 지금 반복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요, 성막의 각 성물들에 대한 기록은요, 세 번째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40장까지 하면 총 4번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성막의 양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원자들과 함께 성막의 각 구조물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해서 성경에는 성막 건축과 관련된 성막의 각 부품들이 이렇게 세 차례씩이나 반복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40장의 성막 부품들 조립에 관한 그 기사까지 포함하면 총 4차례가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자, 대략 2가지로 지금 이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단 하나의 그러한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 건축과 관련하여서 기록된 4차례의 그런 반복된 그런 기사를 비교하면요, 이런 사실은요 명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둘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성막 건축의 그런 정성과 충성을 다 바친 헌신자들의 그런 수고와 열심을 대대에 널리 전하고 알리기 위함인 듯합니다. 이런 사실은요, 성막 건축자들이 성막 건축 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는 장면으로 본문이 마감되는 점에서도요,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이 챕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각 성물들, 즉 법궤, 분향단, 또 번제단과 이런 여러 보조 성물들의 제작을 완료한 자원자들은 모세로부터요 큰 축복을 받았음을 오늘 우리 성경 본문 4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모세로부터요 큰 축복을 받은 이런 자원자들은요 어떤 자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먼저는요, 모세로부터 축복받은 자들, 그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자들은요 매우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일꾼들이었어요. 성막 건축의 명령을 받은 자원자들은요 불과 5, 6개월 정도만에요 성막 건축을 그들이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BC 1446년 1월 14일에 출애굽하여져서요 그 다음에 2개월 후인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3월 15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인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은 준공되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요 2차례에 걸쳐서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율법과 성막 건축 양식을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한 기간은 길어야 5에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장이나 재료가 풍부하지 못한 그러한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건축하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먼저 성막의 뼈대를 위해서는요, 광야의 조각목을 캐고 또한 규격에 맞게 그것을 자르게 되어지고 그것을 또한 다듬어야만 했습니다. 휘장을 위해서요, 즉 성소의 덮개를 위해서는요, 짐승의 털로 실을 만들고 물을 들이며 정성을 들여서 그 천을 짜야만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그러한 의복을 만드는 데도요,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의복에 부착된 각종 보석을 섬세하게 또한 그리고 정밀하게 가공하는 일도 보통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을 위해 각종 향료들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배합하고 가공하는 것 역시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각종 식물과 조개 등에서 향료를 추출하고 이를 소금과 정교하게 배합한 뒤에 적당한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말리는 그런 작업 등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가공 방법은요, 관유의 제작에서도요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의 법궤와 속죄소와 또 두 그룹, 성소의 분향단과 떡상, 등잔대, 그리고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드는 일도요, 단실에 될 수 있는 그리 수월한 작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공하여져서 성막의 여러 성물들과 넓이 22.5m, 길이 45m의 크기의 그 성막을 불과 5에서 6개월 만에 그들이 완공하였으니 그 열심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한 사람의 여성이요, 물레질을 하여져서 실을 뽑고 이 실로서 천을 짜고 또한 이 천으로 의복을 만들기까지는요, 가을에서 다음해 봄까지 거의 4에서 5개월이 소요됐음을 감안해 보더라도요, 성막 건축에 쏟은 자원자들의 그런 열심을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열심이 있었기에 자원자들은요, 짧은 기간에 성막 건축을 그들이 완료할 수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축복받은 그런 일꾼들의 모습이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일꾼이었다. 성막의 각종 성물들과 여러 부품들의 그러한 품목을 기록하는 오늘 본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성막의 그 양식과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곧 성막 제작자들이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그러한 지식과 또한 그 일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만 있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자칫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요, 맹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사이에 잘못된 신앙이 만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그런 가치관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열심을 갖고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릇된 종말관, 그릇된 교회관이 성행하는 것도요, 결국은 열심만 있고 하나님의 뜻, 즉 말씀 혹은 계시에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신뢰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들이 바로 알았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신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열심만 있었지,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의 여러분 실패를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심은요, 반드시 올바른 지식과 그 믿음을 정확하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할 때만이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내려주신 은사를 갖고 있어도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는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라고 하는 것이 실패.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하나씩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요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 건축을 위해 자원하는 자들은요, 성막 건축이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 뜻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뜨거운 그런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거의 한 5, 6개월을 성막 건축에 종사한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물레질을 하여 실을 짓는 일도, 실로서 천을 짜는 일도, 조각목을 자르고 다듬고 아름다운 모양을 새기고 조각하는 일도, 그리고 보석과 귀금속을 가공하는 일도, 또한 정교하고 세밀하게 향료와 기름을 배합하는 일도요,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건축자들은 누구 하나도 원망하거나 불평 없이, 그리고 실직을 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맡겨진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요, 성막 건축이 완료된 후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종이라 그게 크게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더라도요, 천국 가는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세상 유혹이 우리의 옷소매를 끌어당기더라도 성도는 결코 중도에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렇게 많은 믿음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신실성을 결한 그러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내가 잃었던 것, 내가 지금 등한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순종함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수종자 데마 역시요, 도중에 세상을 살아간 결과 그가 믿음의 세계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져서 그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는요 결국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처해질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과 신실함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이 드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하는 경제 활동이 펼쳐지지 못하여서 우리의 개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요 우리 언더독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 평안함 가운데 있음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지만 이럴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그러한 세력에 그 싸움에 우리가 결코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신실함을 우리가 가짐으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요 시작 못지않게 더욱 중요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또한 어떻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내가 창대하게 시작하지만 그 끝이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면 그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자가 될지언정요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신앙은 여러분 결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꾼은요 부지런한 일꾼이에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일꾼입니다. 이런 세 가지 자격과 조건을 모두 갖출 때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복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지런하지만 지혜가 없다면 그 수고는 헛되고 무익할 것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요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듯이 말입니다. 또한 신앙의 지식은 있지만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수고는요 일회성으로 마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식만 있고 부지런한 열심이 없다면 그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없이 말뿐인 수다장이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열심과 지식의 신실함과 삼위일체를 이룰 때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 주어진 그러한 시간들과 환경들 속에 우리가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꾼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 부지런한 일꾼으로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에 인해서 더러운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찬란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누더기 옷을 부러워하며 누더기 옷을 걸친 자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성막 건축자들은 모든 것을 여호와의 지시에 근거하여 져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준공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살고자 하십니까? 오늘 이 묵상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지식과 맡겨진 일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 언더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명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남지연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치료와 그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아 사모님 치료 회복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도 살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